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저희 찬양단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기다리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 우리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삶에 지친 마음이나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는 귀한 추억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 아시는 주님,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에 주의 성령을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좌절될 그런 일들이 참 많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갚을 길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각 처소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님을 초청하며 환영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한 번 더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절로 고백할까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님.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합니다. 내 소망 더욱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을 걷다가 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에 그 돌이 걸리면서 어떤 이는 그 돌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 걸림돌도 아니고 장애물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영원한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디딤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없고 우리 하루를 돌이켜볼 때에 뭘 했나라고 싶어지는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내일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게 하실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저녁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란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제가 좀 전에 화장실을 갔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화장실 갔다 감동받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 갔더니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 창문으로 바깥 공기가 들어와서 굉장히 습도가 높고 덥더라고요. 제가 오늘 분명히 오늘 오전에 지체 한 명을 만나야 돼서 만나고 식사하고 돌아다니면서 할 때는 날씨가 그렇게 덥거나 습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 안에만 있다 보니까 화장실만 갔는데도 습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날씨에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기도의 자리가 그리워서 나오신 오늘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이 평상시에도 복된 분들이지만 오늘은 진짜 2배, 3배 정말 귀하다, 이 마음이. 또 그렇게 오신 여러분의 마음, 이 덥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오늘 정말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참 이렇게 습도가 높고 더운 날 애쓰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이 더위에서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잘 안 맞죠? 진짜 안 맞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일기예보가 아니라 일기중계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어떤 행사를 놓고 계속 보면 어떻게 매일같이 단위별로 바뀔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산도 많고 또 위에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도 있다 보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일본하고 중국엔 굉장히 많은 비를 퍼붓고 있는데 이 한국만 비가 잘 안 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일기예보가 잘 안 맞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일기예보를 믿느니 내 무릎을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정말 확실합니다. 무릎. 저도 확실한 거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프진 않은데요, 제 곱슬머리가 굉장히 정확한 일기예보 노릇을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공기 중에 제 머리가 꼬여 있는 이 느낌을 딱 보는 순간, 오늘은 대기 중에 습도가 많이 있다, 오늘은 비 올 확률이 높다, 우산을 딱 들고 가면 아주 확실합니다. 일기예보 정말 맞지 않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사다 놔도 이 우리나라에서 일기예보란 정말 맞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일기예보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안 맞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 낯선 환경보다는 좀 나랑 비슷한 사람, 비슷한 기질의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고, 내게 익숙한 환경이 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를 갔다 그러면 우리의 윗집, 아랫집이나 옆집이 좀 나랑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어떤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뭐 어떤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보낼 때도 마찬가지인데, 좀 나랑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나랑 잘 통하는 건 뭐 둘째치고
중간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랑 반대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데 이웃이 혹은 직장 동료가 정말 나랑 맞지 않아서 이를 어쩌면 좋나, 이게 안 맞아도 아예 맞지 않는 성품도 기질도 때로는 나는 신앙인인데 비해서 굉장히 천박한 사람들, 이건 정말 너무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막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저희 이 라인에는 몇 층 위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실내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문이 열려 있는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은 그래서 거울을 쑥 내밀었더니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언젠가. 사실 요즘에 영상 찍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틀 뒤 RT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머릿속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약간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몹시 화가 나죠. 도저히 내 기준으로 맞지 않는 사람, 용납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아예 그냥 계속해서 멀리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아예 이런 사람하고 말 걸고 싶지 않다, 말 섞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신앙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만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선을 긋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이 생명력이 넘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선을 긋기보다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선을 많이 긋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쉽지가 않고 늘 교회가 수평이동만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지 못하는 탓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이 선을 긋다 보니까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제가 낮에 만났던 이 지체는 교회를 처음 왔던 계기가 친구 따라 캠프 간다고 하니까 교회 캠프가 어떤 건지 모르고 그렇게 따라와서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놀거리들을 갖고 왔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너무 이렇게 담장이 세워져 있고 우리 안에도 벽이 둘러져 있어서 나랑 조금만 맞지 않고 내가 벌써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선을 딱 긋고 막아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리를 염색하고 혹은 문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마음이 확 움츠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좀 열 필요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 낯선 환경,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은 죄인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교회 1층에 흡연실을 만들었다고 하죠. 정말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 흡연실을 실제로 몇 프로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철학, 거기에 왔을 때 아내를 따라 억지로 온 남편이 그걸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을까,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뭘 세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길 낯선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야, 하필이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도 아닐 것 같고 그냥 나에게 짐덩어리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전혀 엉뚱하고 나랑 맞지 않고 전혀 나에게 불편만 주는 그런 사람을 두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짐덩어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성경을 보면 때로는 전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 툭툭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교회에 어울리지 않고 전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매국노, 세리인 마태가 툭 들어올 때가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라합, 이방인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던 백성들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지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인데, 대대로 이방을 섬겨왔던 우상을 섬겨왔던 이방인인데다가 특별히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생이라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거죠. 좋게 보면 뭐 한 주막의 주모 같은 존재가 될 거고, 뭐 유흥업소나 윤락업소 정도가 할 수도 있는, 어쨌든 술 파는 사람, 우리랑은 좀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좀 나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멀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한테 굳이 마음을 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복음도 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교회 데리고 오면 오히려 교회 민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딱 긋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나랑 관계가 없어.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다다루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데, 때로 우리는 내게 익숙하지 않고 내게 낯선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가능성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저주고 최악의 경험이고 불편한 경험에 불과하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거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불쾌할 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된 자에 불과하지, 여기서 무언가를 경험할 생각은 해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최악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은 이제 두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읍 가운데, 여리고 성읍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증언해 주죠. 우리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또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 니들이 오합지졸이고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 성벽이 견고할지라도 너희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마음을, 그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막 사자머리 파마를 하고 호피무늬 원피스를 입고 껌을 짝짝 씹고 막 빨간 손톱을 기른 여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전혀 여기서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여인을 통해서 증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미 이것을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에게 들었던 약속이고, 그것이 그 여인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이 여인의 아들이 또 똑같은 이방 여인인 룻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족보에 들어가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라합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때로 전혀 내가 예상했던 바깥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우리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그동안 내게 일해 오셨던 방식에 익숙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여깁니다. 저도 오늘 쉴 틈 없이 뭔가 굉장히 열심히 달렸는데 뭔가 마감이 제대로 안 되면서, 마무리 제대로 안 되면서 내일로 다시 미뤄졌어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지금 오늘 보낸 시간들이 조금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예배 직전까지 막 에너지를 쏟았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건 낭비야,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내가 기대했던 부분이 아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것,
낭비되는 것,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많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같고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의 어떤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자식들에게 매여서 요즘처럼 힘들게 보내는 시간들도 있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낯선 환경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있구나. 낯선 사람, 낯선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미처 몰랐던 마음과 영역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것은 없구나. 그것을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한다는 거죠. 성경엔 이런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보디발을 만나고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죠. 그 모든 만남, 낯선 사람, 낯선 환경,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가 기대했던 종착지는 그것이 아닌데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셨던 그때에 그 자리에 요셉이 서 있게 되죠. 요셉에겐 그 과정은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누명을 써야 했고 잊혀져야 했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정확히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낯선 환경,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낯선 사람 효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 뒷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친한 친구나 가족보다 그냥 아는 사람이 내 인생을 더 흔들어 놓는가. 책 제목 자체가 낯선 사람 효과예요. 이 낯선 사람 효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낯선 사람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 말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그냥 인사만 하는 사람, 친하지 않은 그냥 이웃 같은 사람, 그런 낯선 사람, 평상시 가깝지 않았던 그 사람과의 관계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로 그 정도의 인맥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다,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가 이 책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계속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이미 나도 갖고 있는 정보다. 근데 전혀 낯선 사람들의 말 한마디 툭 던져지는 것이 나의 관점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싫은 소리 못합니다. 나의 단점들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소리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느새 내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내 성품도 좋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있으니까 내 직분이 이러니까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낯선 환경이 나를 쿡 찌를 때 그때 여지없이 내 맨 얼굴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감춰졌고 숨겨져 있던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억눌러졌던 평상시 누가 날 건드릴 일이 없었던 그것이 탁 튀어나오면서 어떤 놈이 담배 펴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감춰뒀던 어떤 영역들이 탁 튀어나오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하나님이 익숙한 방식으로 익숙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보다는 때로 전혀 낯선 환경, 낯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콱콱 찌르실 때도 있구나. 그 콱콱 찌르는 것이 단순히 불쾌한 경험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고 정해봤어요. 낯선 곳에서의 아침. 유명한 제목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아침을 만나려면 낯선 곳을 가야 아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동이 트는 것을 경험하려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낯선 곳에 밀어 넣으셔서 내 생각이 깨지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그 이전에 빌라를 살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빌라 살 때 2층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이었습니다.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일단 제가 저녁 때 집에 가면 항상 저희 집 앞에 다른 그 식당차가 주차가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식당 근처 빌라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그 쓰여져 있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다 세워놓고 걸어와 주는데 그때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은 이 빌라에 사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못할 거고 잠깐인데 뭐 어때 하고 저는 저대로 집에 왔을 때 단 한 대도 세울 차가 없는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뭐 온갖 말을 다 써놨죠. 거기다가 뭐 글자 써갖고 세워진 차에 붙여놓기도 하고 나중에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식당에 가서 식당 아저씨에게 따지기도 하고 아니 이거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 어디다 써붙여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막 소리쳐서 이동 주차하시라고 몇 번 없냐고 막 근데 그게 그 식당에 아니라 그 옆에 카페도 있고 거기 되게 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갔을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에너지를 막 소모하고 집에 올라가면 문고리 잡기 전에 제 자신을 한참을 컨트롤해야 돼요. 들어갈 때 이렇게 짜증난 채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여지없이 들어가면 또 그게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불쾌함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나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돼. 이건 내가 겪어서는 안 될 일이야.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을 바꿔야 돼.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더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종이를 붙이고 따지고 그땐 식당 주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욕한 건 아니지만 욱하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리가 진짜 없어서 조금 떨어진 데다가 이제 차를 대고 오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제가 아마 굉장히 투덜댔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툭 한마디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도인도 아니고 가다가 툭 한마디 뭐라 했냐면 아파트 살아도 훨씬 더 멀리서 세워놓고 걸어가는데 뭘 집 앞에 세우려고 해? 하고 툭 하고 가는데 그게 제 심장에 확 박혔어요. 아파트를 살아도 멀리다 세워놓고 걷기 마련인데 나는 지금 내 집 앞에 세워놓고 올라가면 정말 금방이죠. 한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 떨어진 데 자리 찾다 보면 있어요. 거기다 세우고 가는 거 그게 나한테 그리 용납하지 못할 일인가? 하면서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문제도 아니었고 식당 사람들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하려는 행동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는 과정 중에 제 안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던 모습들, 사랑이 없었던 모습들, 그냥 마냥 분노하고 이 상황은 마냥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라고만 여겼고 거기서 발견할 하나님의 교훈은 뭘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일 중에 어떤 불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허용되는 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돌이켜볼 때 딱히 나는 오늘 하루를 제가 그런 것처럼 약간 시간만 낭비한 것 같고 불쾌한 일들이 있고 불편한 일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일은 허락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때로 속상하시기 때문에 허락이 아니라 허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채 받았다면 그것은 또 나를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것은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 여기고 나도 똑같이 세상적인 반응으로 받았다면 나는 오늘 내 입술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낭비하는 하루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도인처럼 툭 치고 간 그 할아버지, 그렇다고 예수님의 현현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날 이후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을 찾아가서 제가 그동안 격하게 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전도사예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진짜 다행히 뭔지 아세요?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며칠 뒤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던가 하여튼간 자랑스럽게 저희 사위 전도사예요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제가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자랑스럽게 전도사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동안 제 감정들에 대해서 이러했는데 사실 제가 착각했어요. 앞으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세우셔도 돼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의 마음이 움직여갖고 오히려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식당 앞에서 담배 피는 분들에게 거기서 담배 피면 냄새가 올라가니까 저쪽 하천 쪽으로 가서 피워주세요. 오히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낯설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낯선 곳의 아침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낯선 환경, 불쾌한 상황들이 오히려 나를 깨트리고 깨우치는 새로운 발견이 됩니다. 전제 조건은 오늘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때, 거룩이 뭐죠?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저와 여러분 낭비된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성숙하는 하루, 불쾌한 반응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하루, 그리고 성장된 나로 인해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는 그 복 있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다시 한번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때로 내 억울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오늘도 그 은혜가 날 붙드네. 날 붙드시네. 아멘.
삶이 작게만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중심을 오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때로 내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후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어진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해도 선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입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오늘도 나를 붙드네. 보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해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볼 때에 어떤 부분들은 낭비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평범한 일상, 낯선 일상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내가 불쾌한 그 경험을 통해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내게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던 그 감정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감정, 말씀 또한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내 안에 여유가 없었구나. 내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구나. 내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 없었구나. 주님, 이 시간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세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오늘 내가 경험했던 이 하루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이 모든 하루에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하루를 돌이켜봅니다. 오늘 나의 하루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낭비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게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게는 여유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이 불쾌하고 불편했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였습니다. 주님, 그랬던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주님, 내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기뻐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불편해서 놓쳤던 그 불쾌한 감정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더욱 그리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자, 충만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이제는 기도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여유를 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입술이 늘 사랑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여유를 주소서. 주님, 그들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에 감사함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주님 내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성령님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나라를,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옵소서. 주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합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질 때에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때에, 비록 불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져서 내 감정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반응하도록 깨어질 때, 그때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축복으로 반응해 줄 때 상대방에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불쾌하고 불편하게 했던 그 감정들 앞에 내가 선함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축복으로, 중보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그 선포하는 대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시다.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 성령님이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우리의 마음에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 주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성품이 열매 맺혀진 자가 되기 원하고, 주님 오늘도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성품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축복으로 반응할, 사랑으로 반응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나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환경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 때 툭 터져 나오는 나의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약점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이 감정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히도록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졌음을 믿음으로 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고,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나라의 이 마음이, 생각들이 다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도 그렇고 자꾸만 어떤 정치나 기사를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제 마음의 쓴뿌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이 나라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어떤 편견이나 생각과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는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자꾸만 누군가를, 특별한 어떤 단체나 어떤 상황들을 비난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위해 충고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약점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이 나라를 마음껏 축복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선포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결코 새로운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개인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